찬송가 19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때 때로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듯이 먹을 것을 먹이고 또 돌보고 가르치고 이렇게 보살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실습을 보내기도 하셨고 또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고 또 테스트 하시면서 물어보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면서 돌봐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실습하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7절에서 9절까지는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서 만나기를 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기는 하셨지만 제자들은 거의 구경꾼이나 심부름꾼 정도였고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또 어제 말씀처럼 심지어 죽었던 자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는 겁니다. 다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말씀 훈련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봤으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쳐라 하신 것이죠. 아마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아이고 아직은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죠. 특별히 주님께서 그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무모하게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좀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수중에 있고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두고 순간순간 주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를 나가면 믿음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 뭔가 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도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뭐 그렇게 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단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가서 부딪혀보고, 또 모자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을 흔들고 떠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흔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집에든지 영접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디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누군가 참 고맙게도 잘 영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더 좋은 형편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집에서 도와줄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조건을 보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하시고 처음 은혜를 베푼 집에서 끝까지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쳐서 예수 믿는 것들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데는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은 전하는 때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신났겠죠.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순종할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좀 생뚱맞게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문이 점점 나게 될 때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말 속담에도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자,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또 말라기에서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되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죄지은 헤롯에게는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존재죠. 선지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죄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죄는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흠없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을 통해서 우리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죠. 자, 아까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수련회나 리트릿을 하시듯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신 것을 알고는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여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저녁 먹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지금 다 흩어보내셔서 각자 해결하고 먹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다 책임질 수 없고 각자 도생하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어느 교회 당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할지라도 또 전략회의를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이 이상의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황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한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머리에서 짜낸 해결책으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좋은 해결책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해결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대책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1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그랬어요. 상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 택도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해야 조금씩 나눠 먹고 조금씩 먹고 해가지고 허기를 달래고 그러지. 이거는 계산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서 먹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살 돈도 없고 또 그것을 살 만한 상점도 없고 또 그만한 양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과 같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계산은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대안은 진짜 대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그래요. 50명씩 앉았으니까 5,000명이면 50명씩 앉은 원이 한 100개 정도 생기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들판에 50명씩 뺑 둘러앉은 사람들이 1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정신없이 배달을 했고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눈치 빠르고 약속 빠른 사람들 중에는 해가 저물어가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야, 이거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배 골겠다. 좀 빨리 가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간 사람들은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없이도 내 힘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주님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아까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할 때 그게 제자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마땅히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운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어 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훈련을 하신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 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대안 속에서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계산에 밝아요. 이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내 지혜와 계산 더불어 그보다 앞서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신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주신 은혜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머리를 쓰고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을 먼저 계산하고 염두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고 대책을 세운 대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형편과 처지 주님이 아시오니 일일이 살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